한 연인이 있었습니다. 그 연인은 서로를 되게 사랑하고 이제 결혼을 생각하는 그런 두 연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연인 사이에 좀 문제가 생겼어요. 그것은 자기가 사랑하는 남자가 카지노에서 일을 하는 겁니다. 물론 그 남자가 카지노의 딜러로 일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 카지노 호텔의 매니저로 일하고 있었고, 또 그 사람의 신앙이 그래도 교회에 신실하게 예수님 믿는 그런 청년이었기 때문에 믿고 또 교제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남자가 도박에 깊이 빠져버린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미 도박 때문에 여러 사람에게 빚까지 진 상태였습니다. 분명 그 여자는 이 남자와 있으면 분명 자기를 정말 아끼고 사랑하는 것을 느낍니다. 정말 놓치고 싶지 않았고요. 그런데 이 남자가 도박에 빠지면서 점점 거짓말이 늘어갑니다. 뻔한 거짓말인 것이 들통날 것임을 알면서도 지금 당장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서 거짓말하는 일들이 점점 더 많아집니다. 그런 일이 반복될 때마다 남자는 앞으로는 잘하겠다고 다짐하고 약속하지만 조금만 지나면 또 똑같은 일을 반복합니다. 이 일로 인해서 이 여인은 너무 힘들어서 때로는 눈물을 호소하기도 하고, 반대로 화를 내면서 분노를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늘 결과는 동일한 일이 반복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더 이상 만날 수 없고 헤어지자고 최후 통첩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말에 충격받은 남자가 눈물을 흘리면서 다시는 그러지 않겠다고 매달립니다. 그러나 너무 단호한 여인의 태도에 남자는 그럼 내가 어떻게 하면 당신 마음을 돌릴 수 있겠냐라고 울면서 호소합니다. 그러자 그 여인이 분명하고 낮은 목소리로 말합니다. 당신 그 회사 그만둘 수 있어? 당신 그 회사를 포기할 수 있겠어? 여러분, 이 요구가 너무 심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회사를 그만두라고 요구하는 것이 그 여인의 입장에서 너무 심한 요구입니까? 그 여인은 포기를 통해서 무엇을 확인하고 싶은 것은 뭐냐면, 이 사람이 정말 나를 사랑하는가?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그겁니다. 7절에 이 말씀이지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조상들의 날로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하였더니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돌아가리까 하는도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까지 수많은 규례들을 어기고 지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과의 언약으로 하나님 백성된 그들이 수없이 범죄하고 약속을 어기고 살아왔습니다.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용서하시고 다시 긍휼을 베푸셔서 오늘까지 그 언약을 지켜오신 분은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래도 계속해서 이방 나라를 의지하고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떠나고 버린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물론 여전히 그들은 자신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제사를, 정해진 제사를 드리고 있었지만 그들의 마음은 이미 하나님을 떠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너무 사랑하지만 그들을 바벨론이라는 나라에 통해서 망하게 하고 포로로 끌려가게 하셔서 비참한 상황의 징계를 통해서 그들에게 이제는 깨닫고 돌아오기를 기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시 새롭게 시작하려고 그들을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오게 하고 예루살렘을 회복시켜 가는데, 또다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세상을 의지하고 그곳에 사는 이방 사람들과 뒤섞여 살아가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의 영적인 모습을 말라기를 통해서 하나하나 적나라하게 드러내시기 시작한 겁니다. 그들이 드리는 예배의 가식과 미선,
그들이 드리는 제물과 예물의 허무함과 속임, 그들이 살아간 삶의 이중성, 그것을 하나하나 다 드러냅니다. 그 모든 것을 드러내시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그 모든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본심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본심입니다.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그러자 사람들이 반응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돌아가리까? 우리가 어떻게 하면 돌아갈 수 있습니까? 그러자 하나님께서 대답하십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너희가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였다는 것입니다. 에? 우리가 주님의 것을 도둑질했다고요? 바로 11조와 봉헌물이라. 그러면 사람들이 뭐라고 속으로 생각했겠습니까? 그게 왜 하나님 겁니까? 내가 땀 흘려서 일해서 번 것인데, 내가 수고해서 얻은 것인데, 하나님은 지금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라 말씀하실 때 사람들이 그럼 어떻게 돌아가야 됩니까? 라고 말씀하실 때 대답한 질문에 대한 대답이 이겁니다. 이 요구는 처음에 예화로 말했던 그 여인이 남자에게 요구한 당신의 직장을 포기할 수 있냐라는 질문과 똑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요구하는 것은 돈 달라는 것 아닙니다. 사랑 달라는 거예요. 지금 돈이 우상이 되어버린 그들에게, 자신의 인생의 하나님이 된 그 사람들에게 그 돈 포기하고 나에게 올 수 있냐라는 질문입니다. 왜요? 그 사람에게는 지금
겹쳐요. 읽어야 되는데 잘못 읽어갖고 잘못 읽는 경우도 많이 생깁니다. 흐릿하게 보이고 겹쳐서 보이고 똑바로 볼 수가 없어요. 눈이 진실해야 바르게 볼 수 있습니다. 눈이 단순해야 제대로 봅니다. 결국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싶은 것은 뭐냐면, 우리의 마음이 재물에 빼앗기면 우리의 영적인 시선은 병들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재물에 눈이 어두워진다고 하지요. 사람들이 재물에 어두워지면 돈보다도, 사람보다도 돈이 더 중요하게 여겨집니다. 재물에 우리 눈이 어두워지면 우정보다도 돈이 더 중요하게 여겨집니다. 재물에 눈이 어두워지면 자기 자녀와 자기 아내보다 돈이 더 중요하게 여겨집니다. 재물에 눈이 어두워지면 진리를 잘 구별할 수가 없습니다. 정말 귀한 것과 가치 있는 것을 구별해내지 못합니다. 그래서 자기는 잘 산다고 하는데 결국 보면 어둠 속에서 헤매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꾸 주님과 재물이 겹쳐서 보이는 거죠. 진리를 따라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빛 대신 주님이 보이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죄를 짓고 후회하면서 하는 얘기가, 그때에는 돈에 눈이 멀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재물을 나눠줘서 복되게 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돈의 노예가 되기를 원하진 않으세요. 돈을 자신의 삶의 노예로, 종으로 삼아 살아가기를 원하시죠. (11조는) 바로 그 하나님이, 주님이 나의 인생의 주되심을 고백하는 자신의 신앙 고백입니다. 하도 답답하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곳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여러분, 무슨 말이에요? 베팅 해보라는 말입니까? 이번 달 한번 11조 한번 내봐. 그러면 정말 어디서 대박이 나서 10배의 수익이 생기는지 한번 해볼까? 여러분, 하지 마십시오.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마치 금도끼, 은도끼에서 착한 나무꾼이 도끼를 연못에 빠뜨리고 나중에 금도끼를 받은 것을 흉내내는 것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 말씀은 베팅하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내가 내 백성을 책임진다는 말씀이세요. 내가 나를 신뢰하는 그 백성을 돌보신다는 말씀입니다. 내가 네 인생을 책임지신다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의지하며 신뢰하며 살아가라고 하는 우리에게 주시는 신뢰에 대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11조가 우리 위선의 도구가 되고 우리 의식의, 외식의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의 수입의 11조뿐만 아니라 박하와 회양과 근처 모든 것에 가지고 있는 것을 11조를 떼는 것에 열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이 그것의 율법에 얼마나 철저한 사람인지를 증명하는 도구가 11조였습니다. (11조는) 자신이 얼마나 신앙적으로 철저한 사람인지 증명하는 도구가 아닙니다. 우리 교회가 2010년에 교회를 개척할 때, 제가 개척한다는 얘기를 듣고 이곳에 청년들과 사역했던 청년들이, 한국에 돌아갔던 청년들이 많이 있는데요, 그 청년들이 한 번은 연락이 왔어요. 뭐라고 연락이 왔냐면, 목사님이 개척한다고 그러니까
저희들이 여기 있는 청년들끼리 좀 모아서 11조를 모아서 우리 교회에 보낸다는 겁니다. 고맙죠, 마음이라도. 그러지 말라고 했습니다. 너는 내가 섬기고 있는 교회의 한 지체이고 한 몸인데 그 교회에서 영의 양식을 먹고 자라면서 11조는 다른 교회 하는 것은 옳지 않다. 그 교회 하는 것이 맞다. 왜 그것을 네 것처럼 네 마음대로 하려고 하냐고. 만약에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너에게 주셨다고 한다면 따로 정해서 순종하라고. 그 친구들이 자신들의 교회에 11조를 하고 하나님 주신 마음에 따라서 우리 교회를 정성껏 모아서 매년마다 초기에요 5,000불씩 보냈어요. 그렇게 해서 우리 교회가 세워져 왔습니다. 하나님께서 11조에 대해서 물질에 대해 말씀하실 때 우리를 궁핍하게 만들려고 힘들게 하려고 그러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을 책임지신다는 약속을 의지해서 살아갈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11절에 이렇게 말하죠.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메뚜기를 금하여 너희 토지 소산을 먹어 없애지 못하게 하며 너희 밭의 포도나무 열매가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니 내가 너희의 인생을 책임지는 것을 보게 될 것이라는 말씀이에요. 메뚜기를 금하게 되고 너희 밭의 포도나무 열매가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고, 이 말씀은 예수님 말씀하신 공중의 새를 보라 너희 아버지가 기르지 않느냐, 들의 백합화를 봐라 하나님께서 입히시고 돌보시거늘 하물며 나의 백성을 너희를 돌보지 않겠냐, 이 말씀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약속하신 말씀이 이거잖아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할렐루야. 믿습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재물을 주셔서 복되게 하기를 원하세요. 그런데요, 그 재물은 그 사람의 영적인 그릇 안에 있을 때 복이에요. 그 사람의 영적인 그릇을 넘치는 재물은 그 사람에게 독이 되기 때문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복을 주실 때 그 사람에게 재물을 먼저 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인격과 성품을, 영적인 그릇을 넓히시고 그 안에 다 재물을 담아주실 때 그 재물은 복되게 사용하게 하십니다. 그러나 그 사람의 그릇이 작은데 그 재물을 부어줄 때는 그 재물은요, 그 사람의 인격과 그 사람의 가정과 그 사람의 인생을 파괴하는 독이 돼요. 달란트 비유에서 2달란트, 5달란트 받은 사람에게 그 주인이 칭찬하십니다. 동일한 칭찬하세요.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했기에 내가 너에게 큰 일을 맡기노라. 여러분, 한 달란트도 엄청난 가치예요. 은 한 달란트, 그거를 환산을 하면, 오늘날 계산을 해보면요, 약 20억에 해당되는 가치입니다. 20억, 엄청나잖아요. 그럼 2달란트는요 40억, 5달란트는요 100억. 엄청난 거죠. 어마어마한 겁니다. 그런데 주님이 뭐라고 하셨냐면 작은 일에 충성했다고 얘기해요.
아주 작은 것에 충성했구나 얘기해요. 그 작은 일에 충성해서 내가 큰 일을 맡기신다고 합니다. 하나님께 큰 일이 뭐예요?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는 거예요. 지극히 작은 사람을 대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찮게 여기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큰 일이라고 말씀하세요. 우린 대단하게 생각하는 그것을 하나님은 지극히 작은 거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우리 재물로 우리의 마음이 뺏기면요, 큰 것 작은 것 바뀝니다. 하나님이 크다고 얘기하시는 것은 하찮아 보이고 작아 보이고요, 하나님이 지극히 작다고 말씀하시는 건 엄청나게 크게 보여요. 그러니 우리가 누군가를 가서 섬기고 사랑하는 일에 차 타고 가서 우리가 쓰여지는 가스비가 100불이 들고 그들에게 내가 들여지는 노동과 섬김이 그 에너지에 환산하면 엄청난 비용을 들여지는 게 너무 아깝지요. 재물이 자꾸 우리 마음을 사로잡으면요, 자꾸 겹쳐 보여요. 지극히 큰 것과 작은 것이 구별이 잘 안 됩니다. 거꾸로 살죠. 사실 얼마 전에 어떤 분이 저에게, 우리 교회 성도가 아닙니다, 봉투를 하나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뭐냐고 하니까 그분이 목사님에게 드린 헌금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러시면 이번 주에 교회에 헌금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그랬더니 아니라고, 목사님 목회하시면서 선교 다니시면서 필요한 것에 쓰세요라고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게 차에 기름값 하라고, 점심값 정도 하라고 주시는 줄 알고 감사합니다 하고 받았어요. 성격책에 껴놓고 그냥 집에 왔죠. 며칠이 지나서 그게 있는 것을 발견하고 나서 봉투를 열어봤습니다. 열어봤는데요, 그 안에 2,000불이 들어있는 거예요. 체크가. 근데 거기에 페이투가 적혀있지 않아요. 되게 시험 들더라고요. 이게. 며칠 고민했습니다.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해야 되죠? 때마침 제 차에 타이어가 다 닳아서 타이어도 교체해야 되니까 큰 돈이 들어가는 상황을 만났습니다. 게다가 올해 여러 가지로 우리 경제적인 것이 좀 뻑뻑하기도 하고, 또 우리 큰아들이 이제 대학교 들어가니까 학비도 들어가고 굉장히 좀 그랬습니다. 그래서 한편으로는 이게 우리를 돌보신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인가 보다,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근데 분명히 그러면서 제 마음에 그분이 하신 얘기가 자꾸 떠올리는 거예요. 이건 분명히 교회가 아니라 나를 위해서 주신다고 하신 거잖아 라는 생각도 있고요,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근데 이건 목회와 선교는 아니잖아 하는 생각도 있어요. 결국 고민하다가, 그래, 우리 삶이 오늘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는데 이 돈 때문에 헷갈리면 안 되겠다, 더욱 선명하게 주님의 것을 주님께 돌려드리는 것이 맞다 라고 결정하고 어저께 우리 아내랑 결정해서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랬더니 너무 마음이 가벼워졌어요. 저는 믿습니다. 그렇게 살아왔고요, 부모님이 그렇게 가르쳤고요, 그렇게 확신합니다. 우리의 삶, 우리의 인생을 물질이 지켜주지 못한다는 걸.
주님이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시고 우리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할 때에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이 내가 믿고 의지하는 하나님 아버지라는 사실을, 그리고 그런 그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라는 걸,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님의 백성의 인생을 아름답게 하실 분이라는 걸, 그래서 우리에게 동일한 약속을 주시는 거예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모든 이방인들이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너희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이 말을 바꿔보세요. 너희 가정이 아름다워짐으로, 너희 기업이 아름다워짐으로, 너희 자녀가 아름다워짐으로, 너희 교회가 아름다워짐으로. 하나님이 돌보시고 축복하셔서 아름다워지는 것을 세상 사람들이 보고 복되다 라고 하겠다는 약속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아름답게 빚어가기를 원하시고요, 세상 사람들에게 복된 가정이구나 라는 칭찬받기를 원하세요. 오늘 이 약속 붙들고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